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1302면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2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그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는 기쁜 성으로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덜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암몬, 그리고 요시야, 이 4대에 걸친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죠. 특별히 이 스바냐의 말씀은 언제냐 하면은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이 아주 나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여버리는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 반역을 일으키고 난 뒤에 백성들이 또 그 반역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고 처단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8세 때. 그랬기 때문에 뭐 알겠어요. 8살짜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었어요. 그랬다가 요시야가 이제 18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잘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혼란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참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이 아니다. 이래서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은 되지. 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 하나 복 받으면 되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대다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가? 특히 우리 한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여러분들 아는 우리나라 개혁의 어떤 그런 시기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룩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쭉 고려로부터 옛날에 샤머니즘 그러다가 신라 고려 시대에 와서 불교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고려의 맨 마지막에는 그 불교가 중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이래서 왕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그 이성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좋은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이 정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원에 의해서 또 정도전이 죽어버린다고. 그리고 조선이 이래 쭉 오다가 우리가 중종 때 오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이제 임진왜란 전에 혼란한 그런 때에 누가 나타나요? 조광조가 나타난다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종은 연산군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연산군을 척결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이 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훈구파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불교적인 생각을 했어요. 정도전이 유교를 가지고 조선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 신라나 고구려 사이에 그 뿌리 깊은 불교의 영향이 결국 정도전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새로운 어떤 사상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조광조라고, 우리 용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이지. 수지 상현동에 가면은 조광조의 무덤이 있고 조광조의 그런 서원이 있다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그런 데에 가서 이런 이야기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광조가 4년 동안 아주 혁신을 일으켰지. 잘 아는 대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서훈, 참 그 사람들이 온통 난리를 지기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기득권층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 되니까 중종은 전혀 새로운 33살짜리 초야에 있던 조광조를 등용해가지고 그 훈구파의 세력을 꺾으려고 했다고. 근데 이 조광조가 너무 날뛰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조광조가 했던 게 뭐냐면은 유교를 가지고 이론이 아니고 정치에 접목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중종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세상이 조광조의 편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볼 때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뭇잎에 뭐 꿀을 발라가지고 조씨가 왕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심정하고 그 난곤 세력에 의해서 조광조가 물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조선에는 유교의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교의 성리학 이런 것들이 하나의 늘 싸움만 일으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론이 되어가지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사색당파가 일어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 말기에 오면은 외척 세력들이 아주 강성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원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 세상이 이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유교의 폐단이구나. 그런데 새로운 서양 문물인 기독교를 읽어보니까 참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문 할 때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앞장서고, 우리나라 2천만 동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는 2%밖에 안 돼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런데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에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윌슨의 뭐 민족 자결주의, 이제는 모든 민족은 스스로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또 우리 내부에는 고종의 독살설 이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3.1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최선봉에 교회가 섰다고. 그래서 여기 얼마 안 되는 제암리 같은 데에는, 화성 쪽의 제암리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닫아놓고 불을 질러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왜냐하면 그 모든 근거지가 교회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때만 해도 목사도 몇 명 없었거든요. 1907년도에 와가지고 노회라는 게 하나 이래 조선에 설립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아주 미약한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을 추방명령이,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버리면은 이제 자라는 새싹 한국 교회는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하고 협약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거하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되고 복 받는 거, 이것만 이야기해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의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도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요. 더불어 사는 사회. 신명기는 어떻게 하면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라고요. 그러면 세상의 왕들과 같이 군사를 많이 두는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이러고 있다고요. 신명기에는 보면.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여자에게 여색을 탐해서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의 왕의 아내는 외교 문서라고요.
네 우리나라하고 같이 군사협력 맺자. 이제는 우리가 형제의 나라로 하자. 그 정표로 뭐냐면은 공주를 그 나라의 임금의 아내로 줬다고. 그 말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외교력이나 강대국에 의존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사장들은 절대로 재산을 가져서는 안 돼. 종교적인 권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응?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지 권력에 아첨해서는 안 돼.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오주환 권사님 기도했는데 세상에는요 다 각색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하면 획일화시키려고 한다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교회도 제자 훈련은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획일화시키려고 한다. 교회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더러운 분도 있고 성질이 좋은 놈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은 믿으며.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우장로님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럴지라도 장로님과 나와 우리 당회에서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는 없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서로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생각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가 없어라, 부자 없어라가 아니고 부자들은 추수를 할 때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 놔둬라. 하다가 곡식단이 떨어지면 뒤돌아서서 죽지 마라. 남의 집 소도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거든요. 자기만 살라고 그랬다. 자기 조금 생기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전혀 간간치 아니하고 그저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잘 살고 높은 자리에만 가려고 하는 것이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체육대회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상정백회 동해하면서 동백하면서 용인동백하면서 프랑스 시인 코페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은 촌락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고.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편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뭐가 안 넘어가면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편을 헤아리는 것이 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품들은 인간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촌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동탄이나 강교가 동백의 집값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편리함보다 인간은 정의거든요. 그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요즘 보면은 참 스토크에서 대낮에 그 한 길에서 여자가 칼부림을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말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예요. 사람이 쓰러져가 있는데 왜 쓰러져가 있는가를 살펴서 119 전화만 한 통화만 해주면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해외에 골프 치러 가려고 하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쓰러졌는데 119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되는 뒤에 오는 택시 붙잡아가지고 자기 시간 넣는다고 골프 가버린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돌보자 뭐 하자 이런다고 해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칼부림을 당해서 엄마야 하고 내 다치고 도망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 딸이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그냥 가겠어요? 그냥 안 가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여름 체육대회하고 앞으로 우리 당회에서도 이제 음악회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 해가 사람들 해가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 줄 모른다. 안다는 것은 같은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삶의 경험이. 그 같은 삶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 처음 와서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영혼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벤츠 타고 다른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한 사람이 이사회가 우리 교회 오면 막 난리 나잖아요. 다른 데. 그런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환영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 이런다고. 사랑은 우장로님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서로 실망도 하고 싸우고 삐져도 또 우리가 한 당회 안에서 목사 장로라는 생각 때문에 쭉 지내왔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내놓고 나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 힘이 아는 만큼의 힘이 그 경험을 오래 하고 나면은 우장로님이 금방 온 사람이 당하는 아픔보다 우장로님이 하면은 더 마음이 아프고 이래 되잖아요. 참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힘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점점 안정되는 것은 더 많은 숫자가 있고 뭐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젠 옛날보다 우리가 더 아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나 이런 데에 행사에 잘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아는 삶의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해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목회라 말이야. 우리 박현선 집사 와 있지만 뭐 내가 전해드린 소리는 나를 대하면 꼭 친정 아버지 같대. 지사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왜 그런가? 그 대학교 회의에서 옛날에 내가 그 손재윤 집사 중매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난 중매해가지고 된 숫자가 그래 안 많아요. 하나 둘인데 다 힘들어. 그래서 중매를 잘 안 할래.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지사님이 어려워서 우리 교회 왔을 때 꼭 그 어려움이 내 거와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이제 좀 서로 삐지고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경험을 넘어서 아는 그 정과 사랑이 싹 트는 사랑의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정말 진짜 좋은 아는 관계가 휙 가버려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막 이래 가다 보면 나중에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로움에 독거 노인이 되어서 혼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래서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대요. 참 외롭대요. 마음에 드는 놈은 돈이 없대. 그래서 함께하기 힘들대. 돈이 있는 놈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기 싫대. 마음에 들고 돈도 있는 놈은 함께 좀 지내면 좋은데 아파가지고 같이 못한대. 그래서 지 혼자래.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요,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서바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참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의 흐름에 대한 집진 레벨, 삶의 정황과 이 시대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문자주의에 매이면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가사, 아스골론, 에그론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웃에 있는 나라예요. 또 그리고 구스와 니누의 아시리아. 구스는 이집트,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세계의 제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이런 거 심판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체 이해가 없이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 있는 삼성 모든 것들 다 망하고 예수 안 믿는 것들, 예수 잘 믿는 남은 자들, 목사님 말씀 잘 듣는 자들이 그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재림의 날, 은인의 날에 혼인잔치 때 7년 동안 대환란이 임해서 그것들은 고통을 당할 거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잃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수 잘 믿어야지. 왜?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저 잘 나가는 저것들 다 고통당할 때 저들의 잘 나감이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 위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모일지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에게 내리기 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폭행도 무서운 것도 모르고 감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살아오는 자들, 그 사람들. 남 죽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감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분노를 숨길 날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서반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굉장히 불의하게 만든다. 그래서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위대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응?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어제도 제가 신학생만 몇 명 되도 안 오는 데 가서 참 열심히 몇 시간을, 너댓 시간 가르쳐요. 입에 단내가 나. 응? 나보고 조직신학 교리학을 가르쳐서 하는데, 여러분 참 이문에도 보면 우리가 종말론 할 때에, 종말론 하면 그동안의 교리는 뭔가 하면 인간의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들이 제가 성경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 혼은 하늘로 간다. 짐승들의 혼은 다 땅으로 간다. 이러니까 우리의 죽으면 우리가 죽지, 성경의 전도서에 딱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죽음이다. 이래버린다고요. 전도서의 그 말씀은 그러한 현상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생각조차도 뭔가 하면 참 자기도 처음에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요, 왕 되려고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겸손과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자신감이 없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외부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다가 어떤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그 칼을 막 휘두른다고 완장. 저는 그런 착각이 많아요. 솔로몬에게서도 그런 거 보거든요. 사울에게서도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런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교만할 때 버린다, 잃어버린다고. 솔로몬도, 여러분 그 솔로몬의 엄마가 그렇게 바세바였잖아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아내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또 가문도 그렇게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압살롬이나 그 다음에 아도니아나 이런 자들의 엄마가 훨씬 더 가문이나 이웃나라에 굉장히 힘 있는 자들이었다. 능력도 있었다고요.
그 형제들 중에 좀 비리비리했던 솔로몬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압살롬은요, 몇 년 동안 숨어서 지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싹 자기에 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압살롬 보내고 난 뒤에 왕들,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가 아도니아거든요. 그 아도니아는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형제들의 틈바구리 속에 솔로몬이 떡대었으니까 자기를 지지할 처갓집에, 외갓집에 세력도 없어요. 신하도 없어요. 누구만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왕 자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눈에 부자 되는 것이나 장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자기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까? 이걸 구했다고. 하나님이 옳다 그래요. 그런데 부하지 않는 부하기까지 딱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린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만 등용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훌륭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뭐 세바의 반란이나 이런 거 나타났을 때에 자기 지파 사람들이 삐진 거예요. 왜 우리 놔두고 자꾸 딴 지파 이러느냐고. 그만큼 공정한 거였어요. 혈연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완전히 힘하면서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생전까지는 살만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아준 거예요. 솔로몬이 딱 죽자 유다 지파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게 뭐 있나 하고 10지파가 떨어져 나서 나라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생을 뭔가 하면 처음에는 그래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될까, 잘 살아볼까 이래서 살아봤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 난 거예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는데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며 살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할 때 그 헛되고 헛되다는 말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인생을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한 이것이 더 중요하지. 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이분법 사상이 된다. 이분법 사상. 여러분들이 헛되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죠. 뭐 서울대학 가고 잘 사는 그거 뭐야? 아무 쓸모없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다고. 전도서의 그 말씀이 뭐냐? 그건 일시적이라. 서울대학 가면은요, 목사도 좋아요. 누구나 좋아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나고 입학식까지만 좋아. 입학식 마치고 나면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9시까지 오라고 싸우다가 또 한 달 싸다 엄마 지쳐가 10시, 그 다음에 11시, 제발 다음날 오지 마라. 이러니까 나는 일찍 들어갈게. 그 다음날. 그런 기쁨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돼서 통장에 늘어나면 기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맨날 기뻐하는 사람이 왔어요. 정말 기쁨이 뭔가 변하지 않는 그 기쁨, 전도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중요한 거더라. 이 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도 이분법적인 삶이 참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 할 때에도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중심이고 모든 것은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설교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돼요. 어떠한 교리도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교조주의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설교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비판해야죠. 그래야 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에게는 각종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 유혹의 생각들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 할 때 풀꽃도 꽃이다라고 읽으라 하는 것은 그건 인문학적인 거예요. 소설인데 조정래가 정말 중고등학생을 둔 사춘기의 자녀들을 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묘사해놨어요. 현미경을 보듯이 해놨어요. 그런데 대답은 없어요.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와야 돼요. 소금이라는 거 보면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어떤 빨대에 뽑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부인들이 자기의 남편에 대한 생각을 참 진실로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상황에 대한 현미경적 관찰만 있었지 대안은 없습니다.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대안은 좋은 소리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참 해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교도 알아야 되고 불교도 알아야 되고 또 조정래의 소설도 읽어야 되고 박범신의 소설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전공자로서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 목사님들은 신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그걸 보면서 대안을,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예요.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다. 조정래도 목자가 아니에요. 박범신도 목자가 아니에요. 프랑스 시인 코페도 목자가 아니에요. 공자도 목자가 아니에요. 전부 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그 수많은 전부 목자라 하거든요. 공자가 목자가 되어서 지 피리 소리 내고 있어요. 석가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 피리 소리를 내는 게 불경이에요. 공자의 사서오경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의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피리 소리란 말입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피리 소리가 나타나요. 이단만이 아니에요. 정통의 목사님들도 자기 소리를 낸다면 그건 피리 소리를 내는 목자예요.
우리 속에 수많은 피리 소리가 있다고. 초장에.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는 가 그 피리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걸 구분을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성경에 이건 피리 소리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는 뭔가 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해도 부자에게 기죽지도 않는 삶을 살아. 나는 부자가 돼도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는 사람 살아.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 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평가하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피리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리 소리를 하니까 소화가 안 돼가 막 그 이야기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갖다 대가지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야 돼 이런다고. 그 피리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왜?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전도서도 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다 헛돼. 봐.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늘로 간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말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다 보면은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장수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거야. 그런 거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은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람 사랑하며 사는 그런 거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또 이사야 59장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신 암 못 고치겠어? 삶 부자 못 주겠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의를 내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만 해결하면 다 돼. 이런다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공의가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눈물 안 흘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제약으로 인하여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아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돼.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권력이나 돈을 가지면 어깨 힘 팍 주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동창회 가가지고 돈 좀 있다가 어깨 힘 줬다가는 무슨 취급받아요? 한 번도 안 해봤나? 가진 적이 없어서. 동창회 가서 지 좀 돈 있고 뭐 한다고 무슨 그들럭거리면 완전히 도라이 취급받아요. 왕따 당해요. 아는 자의 힘이에요. 아는 자의 힘이에요. 친구지간에 사업 좀 해가지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다가는 한순간에 친구들에게 왕따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이사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나 모두 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갖다 불러서 낭비하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그 목사님은 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가 목자가 돼요. 성경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진짜로 하나님의 힘이라면 가난해도 있는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않아요. 부자가 돼도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폭력이 난무하고 엉망진창. 지금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세상이 이래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무슨지 모르는 자들의 죄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돼요. 서반야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슨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이루어져요. 저는 이 서반야 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무슨 줄 알아서 겁내서 이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려면은 쓴맛, 단맛 함께 경험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여름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이 같이 공유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이제 구역에서 함께 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의 강도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힘이 중보기도의 힘이라. 안다는 것은 그저 수다 떨어서 만나는 횟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수요 저녁에도 주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은 감정이입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내일과 같이 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서반야 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잖아요. 뭐 심판하고 그곳에 남은 자들 부여하게 됐.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 분별의 음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놈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인데 가정에는 그러잖아요. 그 못된 부모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배 아파서 난 자식들에게 부모 제대로 역할하는 부모는요. 잘된 것 때문에 아니라 못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눈 못 감아요. 그게 부모고 가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 속에 참 그런 부분 또 교회가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 돼야죠.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왕들이 앉는 자리들이 다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보면 장로가 앉는 자리에 있어요.